우리가 쭉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전해줘도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진심을 다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그 말씀을 경홀히 들었어요. 함부로 들어요. 그러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면 말꼬리를 붙잡고 함부로 평가하고 아주 경망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거냐, 뚱딴지같이 이러면서 따져요. 참 이런 사람들 못 말릴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을성 있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37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지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요 아주 곡해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문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을 과연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도 얼마든지 페루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어느 집안은 목사 집안이에요. 그리고 장로 집안인데 그 자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요. 이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긴 가정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 수평적인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교육하는 이런 수직적인 선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많은 가정에서 수평적인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수직적인 선교,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을 남겨주고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신앙교육, 이 수직적인 선교는 굉장히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유전 법칙이 있어요. 신앙은요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목사 장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 영적인 혈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통렬한 지적이지요. 만약에 있을 것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톡 튕겨버려요. 함부로 듣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오해 충만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나는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속담에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가요.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말을, 비록 그 아버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어느 사이에 그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가 행하는, 자기가 미워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건 말뿐이었고, 실질적인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니, 마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고집을 피워요.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짓은 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이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 마귀가 너희 아버지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면 내 말을 너희들이 수용하고 실천하려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입술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결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정확한 논리 아닙니까?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잔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마귀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이에요, 살인.
마귀는요, 함부로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하나는 결국은요, 죽으면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근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가늠한 여인 끌고 와가지고 공개기 재판하면서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요. 그리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에 조금 더 허점이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고백이야 그 뚫린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는 사실 행동은 완전히 마귀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직설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요, 갑을 관계로 따지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이었고 예수님이 을이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생사화복을 손에 줄 굉장한 갑이었습니다.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려 죽이려고 하면 맞아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을에 관계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하늘의 진리를 전해줘도 그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줄 몰랐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말꼬리를 붙잡고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가 결판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지요. 마귀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못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그냥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올바로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팩트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팩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혈통은 어느 혈통입니까? 유다 혈통,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주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요, 어떤 뜻이냐면 개나 돼지만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또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귀신 들렸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지요? 미쳤다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들의 논리가 딸리니까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참을성 있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죠. 대부분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까? 대화하다가 논리가 딸리면 화를 내요. 그렇죠? 자신의 논리가 약하고 먹히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가끔 보면요, 대화하다가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 절대로 대화할 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냉철한 논리로 상대방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약하니까 아주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주 그러나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거기 줄 쳐보세요. 아무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누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어떤 자? 지키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거짓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죽은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전통과 문화나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길. 하나는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걸어서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변길, 지중해 끼고 이 해변길이 있거든요. 그 해변길은 가는 길도 참 편안해요. 평탄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이면 걸어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깝고 쉬운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 미디안 광야는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널 때까지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그 40년 동안이나 가야 되는 그런 거친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지지고 볶으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에 그 덕지덕지 묻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냥 허구한 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신신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 이제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명령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명령대로 행동해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9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던 거예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고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거대한 물질 문명의 문화가 소용돌이치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습관이나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유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은요, 이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 또 따져 물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미친놈 아니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면서 지금 함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인가 되리라.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요. 너희처럼 나는 거짓말자인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 돼요. 모른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자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예수님 나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예수님 말씀인즉슨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사실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래서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또 따져요. 참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이해가 어렵고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이었죠. 그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점점 모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리해 본다면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지요. 또 다른 경우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침착한 모습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또 이렇게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하나지요. 남은 경우에서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2000년 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미친 것이나 미쳤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거나 셋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할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없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이런 내용이지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적어도 그 예수님 그 공생의 이후 한 60년이 지난, 그러니까 AD 한 90년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웬만한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뭐 1, 2년은 기억할 수 있겠죠. 3, 4년, 뭐 10년, 20년 정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60년, 70년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었는데 6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요한에게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아주 예리하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듯이 그렇게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들 거의 간직했다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됐잖아요. 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되기 전에는 사실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이 대두됐던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 60년 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그 말씀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동기가 특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들은 플라톤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플라톤이 이원론자거든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선하다, 이렇게 세상을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라는 몸 속에 육체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는 그 예수라는 몸 속에 들어가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푸르르 날아갔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라는 육체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연설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교도 하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영이 예수라는 육체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초대교회 당시에 진리를 변증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교회를 지켜내는 생명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같은 신실한 분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요, 그런 영지주의 같은 이러한 엉터리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교회가 어지럽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똑바로 예수님 알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조금 대화하다가 논리가 딸리면요 함부로 걸핏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살인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은 꼭 마귀 짓을 했던 거예요. 대화하다가 함부로 화를 낼 뿐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예수님과 나눴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하면 할수록 오해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런 짓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3주간에 걸쳐서 살피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려 되는데 선생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긴 대화를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자유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아무리 예수님이 선을 선택하라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줬지만은 결국 그걸 끝끝내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사슬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자유를 얽매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짜 자유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또.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는 뭐냐면요, 올바로 선택할 줄 아는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을 놔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생명길과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을 다 쏟아 모아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망길에서 서성이던 삶을 청산하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주길을 선택하던 삶이 복된 길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 마지 못해 죽지 못해서 하던 이런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복된 길을 끝내 거부하고 사망길을 선택했어요. 생명길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모든 시간과 재능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망길을 선택하는데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짓인데, 자기들이 입으로는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동으로는 마귀짓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길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저주길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하고 말았어요. 영화 빠삐용을 보면요, 그 빠삐용 여러분 아시죠? 빠삐용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당장 가서 빠삐용 영화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빠삐용 명화 중에 명화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주인공인 빠삐용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꿈을 꿔요.
이 빠삐용이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막 이런 항변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했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꿈을 꿔요. 그때 빠삐용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길티가 아니라 not guilty입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not guilty가 아니라 guilty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또 따져 물으니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시간을 낭비한 죄, 너는 내가 준 재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not guilty가 아니라 guilty다. 너는 유죄다. 이렇게 평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빠병이 퍼뜩 잠에서 깨고 그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긍을 해요. 이 빠병은 비록 살인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헌신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데 거기에 사용했던 거예요.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방종의 삶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유죄다 하는 유죄 선고를 받아요. 4년 전에 여러분 조영남 잘 알지요? 조영남이 자기가 그린 미술품을 팔다가 그 미술품을 사간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그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렸다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조영남을.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들은 거 들었지요? 그 재판을 하다가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조영남은 무죄다. 현대미술에서는 기획이 중요한 것이지 색칠을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생각만 빌려주면은 이제 미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논리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다오 그러면 이제 나도 미술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조영남이 의기양양하면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비록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조영남은 유죄예요. 왜입니까? 조영남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천부적인 그런 음악적인 재능과 미술적인 재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이 조영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재능과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가 만들었다는 그 작품들, 미술품들을 보면요, 전부 뭘 가지고 했죠? 화투짝이에요. 화투짝. 노름판에서 사용하는 화투짝을 그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정신이에요, 그게? 참나,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미술적인 재능을 그런 데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도 놀랍습니다요. 이 조영남의 재능이라는 게 정말 저는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못생긴 조영남에게는 그렇게 좋은 재능을 주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런 좋은 찬양의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무리 찬양하려고 해도 딸리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음악적인 재능 가지고 평생 그저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사용했잖아요. 평생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그 연예인들과 함께 킥킥거리면서 웃고 노는데 전부 허비했어요.
역사 의식도 없고 시대 정신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역사 현장에서 억압받는 이웃도 외면하고 자기 한 몸만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예요. 무슨 제목이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낭비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허랑방탕한 길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실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럼 생명길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멋진 인생이 될 텐데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도 평생 저렇게 살아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죄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는요, 악을 행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우리 서론의 교우들은 선을 행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을 호흡이 끌어낸 그 순간까지 누리다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